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돌을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을 쌓아 온 이스라엘을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으니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굴짝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주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앞에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그것을 듣게 하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른 자를 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아히마아스가 그 길로 달려가여 구스 사람과 증언하니라. 드디어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있던 그 압살롬을 요압과 그 군사들이 가서 창으로 또 칼로 죽이는 장면이 어제 장면이었고, 이제 그 압살롬을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져놓고 돌무더기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18절 두 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으니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굴짝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무언가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쌓은 돌 무더기를 돌더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돌 무더기를 만들고요. 또 언약을 맺은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에서 돌 무더기를 만들고 또 악인을 처형시킨 곳에서도 이렇게 돌 무더기를 만드는데 이것은 압살롬을 향한 수치,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반역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이런 곳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돌무더기를 쌓은 그곳에 바로 다음 장에 이 사무엘하 18장 18절에는 압살롬이 비석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러니까 이 비석 이름이 압살롬 기념비, 그리고 골짜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서는 얼마나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자 하는 마음, 또 얼마나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 힘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던 것들을 우리는 비석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없이 집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러한 결핍을 이렇게 메우기 위해서 아마도 그는 더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반역으로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 오늘 큰 돌무더기를 쌓은 것으로 결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이런 건 죄의 증상이고,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이 여자에게 와서 그 꼬임을, 이렇게 속임을,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보면은 하늘 꼭대기에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 2절에도 보면 바로가 모세가 와서 우리 백성들을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죄의 그 입으로부터 내려온 바로 그 죄의 본성들이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살롬에게도 바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죄악이 결국은 돌무더기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돌무더기 위해서 썩게 되는 거예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한 존재들, 이 모든 사람들은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왕도 되게 하시고 사장도 되게 하시고 교사도 되게 하시고
곳곳에 부르심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어지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낮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고자 아주 열정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여호와께서 왕이 원수가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더니 요압이 안 된다. 압살롬을 살려두라고 그랬는데 죽였으니까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고 좋지 못한 소식이니까 너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굿수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먼저 굿수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제발 좀 이 소식을 내가 전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것도 또 요압이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래봤자 너가 그 소식을 전해봤자 상급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마스가 한사코 포기하지 않고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요압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압이 허락을 하는 것이죠.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수 사람의 길을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리라 하느니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왜 이렇게 아히마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히마스에게는 참 이 전쟁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전쟁이었는가, 그리고 이 압살롬을 죽인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지 이 아히마스가 이 머리까지 충만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 이 승리의 소식, 이 다윗에게 마음을 이렇게 고려할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신이 승리로 충만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을 때가 있었죠. 그 기쁨의 소식이 충만해 있으면 그 소식을 오직 전하고자 하는 데만 모든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었죠. 뭐 여러분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 여기는 다 장가가고 시집 한 번씩 가셨네요. 예. 뭐 이럴 때 아니면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간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온누리교회에서 한목사님 저를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은 저는 그때는 왜냐면 기도만 했었거든요. 정말 골방에서 어떻게 내가 그분을 만나서 이런 게 시나리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네. 그때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네. 너무너무 충만해서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내는 뭐 당연한 듯이 이렇게 믿음이 크니까요. 당연한 듯이. 근데 이 기쁨과 승리로 충만했을 때 전하고자 하는 거.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이 갖는 큰 기쁨이에요. 옛날에 그 나에게 주었던 큰 기쁨들은 지나갑니다. 그때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충만히 갖고 있지 못해요. 월드컵 4강을 가지고 지금도 막 너무 충만해 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기쁨들은 다 지나가는 기쁨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영원히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월호에 갇혀서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없이, 예수님의 구원이 없이 여전히 침몰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집을 사는, 바다 밑속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진 자들로서 이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정말 이 아이마우스처럼 내가 한사코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승리로 충만하고 천국의 확신으로 충만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기쁨에 확신이 없으면,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히마아스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압살롬이 죽었던 이 기쁨의 소식, 사단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였으면 승리를 선포했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담아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승리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압살롬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습을 세웠지만 결국은 돌무덤으로 결론이 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교만한 마음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전부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승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소식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며 기쁨으로 충만하며 승리로 충만한
귀한 복된 소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선교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